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 숭배라는 말이 천사를 숭배한다, 천사를 예배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천사의 숭배, 그러니까 천사가 예배하는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천사가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다, 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특히 또 유대교에서 기본적으로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천사를 어떤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제 가능하지 않죠. 물론 천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와 구분되는 공경의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일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사를 신처럼 예배한다 그런 것은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또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사를 예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두 가지 다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상 이 두 가지가 꼭 이렇게 또 어떤 전혀 다른 의미인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실제적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로 그 두 가지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천사를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의 그 자리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이 문제도 이게 천사들이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것들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여전히 오늘날도 그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에 참석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것은 유대교인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또 목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꼭 천사들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바로 이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또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최후의 심판,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약간 좀 침울하고 어두운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세상 권세가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뭐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단순히 천사들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천상의 예배에 더 중요한 주체는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허다한 성도들이 하늘의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로 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또한 마지막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행복과 영생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행복입니다. 천국의 행복이 있어야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날 때에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라는 것은 또한 교회에 또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다라고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또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바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담대히라는 것은 여러분 높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좀 이렇게 그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그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자유롭게 내 말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담대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마치 모세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그 교제한 것처럼 이제 그거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말 그대로 그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본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제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미 그런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렇게 바로 그 길을 부정하고 또 중간에 예수님 대신에 천사들을 갖다 끼워 넣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참석해야 된다. 천사들이 다시 그 중간에 개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에서 보면 천사 숭배와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소들,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 가로막는 어떤 이렇게 장벽 같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들이 뭐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 그래서 그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천사들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이제 그 문을 통과하듯이 그러한 뭐 원소들이나 그런 아니면 천사들이나 그러한이 지키는 그런 문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면은 바로 천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이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먹고 마시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저렇게 하지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율법과 비슷한 것들을 이제 지키는 것들을 해야지 그렇게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상의 그 한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이제 금욕적인 것들, 그죠?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 이제 금욕 또 금식이나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이제 금욕적인 그러한 훈련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겸손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을 금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또 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은 사람들처럼 뭐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천사들처럼 뭐 살았으면 좋겠다. 뭐 천사들은 아프지도 않을 거고, 그죠?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막 순간 이동처럼, 또 말 그대로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도 천사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그러한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에 비춰볼 때 나도 천사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뭐 하죠. 그래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제 나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상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우리도 뭐 예수님 말씀하신 때 성도들도 이제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처럼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떤 지금 육신을 가진 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양상과는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금욕을 해야 되고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해서,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천사들과 같은, 또 천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율법적인 것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그 준비를 해서 바로 이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본 것이라고 나오죠. 본 것.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환상이죠. 그게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환상을 봐야지 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천국처럼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세상과 상관없는 말 그대로 그냥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탈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것을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나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을 이탈해서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몸으로 거하시고 몸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참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와 참여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을 통해서 저를 높이 올려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천사들이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그 자리에 저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 하늘의 은혜 맛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